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4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하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림으로 주님 사랑하는 징표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주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영혼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대신해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함 주시옵시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확장하여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을 교독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수정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소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형벌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경계의 선자의 강력함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제가 계속 설교의 본문을 여호수아로 잡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했었다가 이제 광야의 40년 그 세월을 지나면서 그들의 전반적으로 다 새롭게 변화해 나가고 이제는 그들의 과거가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그 시기가 오게 된 것.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과거에 애굽의 통치를 받고 애굽의 습관을 가지고 종된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이제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의 주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서의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시작점.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022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과는 달리 완벽하게 새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그 초석이 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 제가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여호수아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이제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해서 거기를 정복해야 되는 첫 번째 전쟁, 이걸 치를 때 여호수아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도 긴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호수아가 잠시 헷갈렸던 거였었어요. 왜 헷갈렸냐면은 이 모든 전쟁이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전쟁으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우리들은 믿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땐 그 모든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는 바로 경계의 선자의 강력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젠 여리고에 첩자를 먼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저 여리고 성을 어떻게 부수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몰래 첩자죠. 스파이를 보내서 그쪽에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며 그 여리고 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 보내서 거기서 이 정탐꾼 2명이 거길 들어가게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한 유곽으로 들어갑니다. 유곽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 나라나 어떤 성이 있을 때 그 성의 경계쯤에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들고 날 때 그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여관 같은 데를 유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유곽에 술도 팔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팔고 하는 이제 곳이 유곽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 유곽에서 오늘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 앞에 기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술도 팔고 또 기생 일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정탐꾼 2명이 이 유곽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주인 되는 그 기생이 누구였냐면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거기서 정탐꾼 2명을 받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라합이 갑자기 눈이 딱 띄었는지 그 정탐꾼 2명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정보가 있는데 당신들이 혹시 이 광야를 지나왔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 아닙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몰래 숨어야 되는데 깜짝 놀라죠. 이 여자가 어떻게 우리를 알아봤을까? 이러면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내가 많은 것들을 정보를 입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고 도와줄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때쯤 당신들이 돌아갈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럼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 여리고성을 침범하러 올 때 우리 가족을 좀 다 살려달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다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합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그 유곽을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보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 여인의 전체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정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어요. 두껍고 높게 쌓여져 있는데 이 여인이 운영하는 유곽은 또 사는 집은 어디 있냐면은 여리고성 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성이 있으면 성 위에 유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또 술을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그 성 위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리고성 안쪽과 여리고성 바깥을 나누어주는 경계선이 바로 성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그 경계선에 살고 있던 겁니다. 경계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내부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어찌 보면 천박한 자기의 계급을 갖고 있거나 자기 인생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곽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서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문둥병자라든가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각종 죄인들 이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사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살기도 하고 거기에 안진뱅이가 살고 있다고도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이 별로 그렇게 귀히 여김을 못 받는 사람들이 그 성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 주변 경계에 살고 있었는데 그 경계에서도 완전 경계인 그 성의 꼭대기 위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유곽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니 이 라합은 기생임과 동시에 기생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급에 속하는 기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경계선에 살면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닌 중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도 아닌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신분적으로 보면 가장 천박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외부에서 들어온 2명의 정탐꾼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여인이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에게 자신들의 삶을 부탁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쳐들어올 때 우리 집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 직전에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단순히 이게 설화적이거나 스토리적인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 새로운 한 나라를 이루기 직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바로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경계선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였습니다. 라합이 경계선에 서 있으면서 만약에 이 여인이 저 깊은 곳 안쪽에 소위 성공하고 잘 살고 괜찮고 뭔가 잘 되고 모든 일이 뜻대로 돼가고 있는 안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가치관을 누리고 살고 있었다면 이 여인은 성과 위의 유곽을 운영하면서 일생도록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저 안쪽으로 못 들어갈까? 왜 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까? 왜 저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까? 나는 인생이 완전히 폭망해서 밖으로 나오다 못해 이제는 거의 쫓겨나기 직전에 있는 성곽 꼭대기에다가 이 술집을 차려놓고 그저 신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사람들을 매일 맞이하고 있는, 매일 죽음을 겪고 있는 듯한 이런 삶을 나는 왜 살게 되었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할까? 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합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됐다면은 그 행동이나 눈이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엄청난 제한 안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보이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느끼는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라합이 만약에 저 중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 깊은 곳 안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해서 괴로워만 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눈이 보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중앙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괴로워하고 자학하고 저주하고 산 것이 아니라 경계의 끝에 있었던 자기의 신분이고 상황이지만, 그 경계의 끝에서 이 사람은 저 중앙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새로운 믿음을 자기가 받아들일 그런 소망과 꿈을 항상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 눈으로 보이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가치관들을, 그 가치관들에서 밀려난 나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외부에서 오는 또 다른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구원의 빛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좌절을 했겠지만,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혹은 밖에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이 더 큰 자기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걸 믿음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엔 눈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리게 됩니다. 밖에서 무엇인가 구원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 안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복작복작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몰려가면서 내부적으로, 안쪽으로, 중앙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목적으로 계속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앙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외부로 자기 인생을 돌린 사람들은 결국엔 중앙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고, 실제 구원은 그 가운데 있는 그 안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방향을 바꾼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라합도
여리고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여리고 바깥에 구원이 있다는 믿음으로 자기의 삶과 모든 생명을 바깥에 둔 겁니다. 그 눈이 바로 어디로 되어 있느냐? 여리고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족속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지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듣고 이제는 자기가 여리고 내부가 아닌 여리고 바깥에서 자기를 향한 구원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냐면은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고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모든 생명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깊은 중앙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가지 않는 해골 골짜기라고 하는 성 바깥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때마다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 가운데로 갑니다. 누구나 묻지 않아도 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가려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중앙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고, 이렇게 살아야 믿음 생활하는 거고, 이렇게 살아야 뭔가 된다고 해서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 예루살렘의 제일 가운데에 있는 중앙을 향해서 계속 다 달려나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셨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생소한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거기 있는 밖에 있는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라합의 사건도 동일한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지 아니하고 바깥에서 오는 그 모든 것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최소한 자기를 중앙으로 집어넣지 아니하고 외부로 모든 자기의 눈과 귀를 가지게 되었던 이 라합, 결국은 그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만나게 되고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과 같이 그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약속한 대로 자기 창문에 빨간색 이 천을 쭉 내립니다. 빨간색 천이 내리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을 죽이고 없앨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은 다 살려놓으라고 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그 라합이 살게 돼요. 이 라합은 자기의 신분도 기생이었고 자기는 더 이상 여리고 안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의 믿음, 다시 말해 중앙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경계선에 설 줄 아는 자의 믿음, 그리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일종의 도박일 수도 있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경계선에 선 자가 외부로부터 전혀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이 사람의 강도일지 도둑일지 아무도 모를 그 2사람과 약속을 했던 장면, 이것으로 인해서 라합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그 신분은 기생이었지만 그 기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라합이요, 이제 성서 안에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 기생 라합이 그때 구원을 얻게 됐는데, 성서 안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추정상 봤을 때 그때 정탐꾼 2명이 있었다 그랬죠. 이스라엘 정탐꾼. 그 정탐꾼 2명 중에 1명의 이름이 살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이 정탐꾼 2명 중에 1명인 살몬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라합과 살몬이 결혼을 해갖고 낳은 아이가 보아스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아이를 낳고 이 보아스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시 말해 다윗의 그 위에 있는 할머니가 누구냐? 라합, 기생 라합이에요. 자기의 원래 신분을 바꾸고자 하려면요, 중앙으로 깊이 들어가서 여리고 성 중앙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이루어야, 그렇게 해봐도 기생의 신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인생, 그 중앙에서 봤을 때는 완벽히 버려진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라합, 이 기생 라합은 그 경계선에 서면서 중앙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경계에 서 있던 자의 믿음으로, 이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중앙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에 있다고 믿는 믿음과 같이, 이 라합은 그 믿음을 내부적인 다른 사람들의 많은 똑같은 가치관에 두지 아니하고 외부에 자기의 믿음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신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그 믿음은 자기가 지금 경계에 서 있는, 다시 말해 중앙에서 살고 있는 많은 성공한 자들의 삶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이미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 안에서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자기의 인생을 실패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그 용기와 희망과 이 전쟁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로 그를 신분의 상승을 이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경계에 설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만약에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버티면서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곳이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에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많이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안 될 것이 많고 안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해석하는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그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석하는 개개인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렵다는 내 생각이 문제일 뿐이지 그 문제 자체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의 인생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적 요건이 있었지만 그 라합은 자기의 인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끝에 오면 방향을 달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대로 이끄실 거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어려움이라 여기지 말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또 다른 길이라 믿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조건과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소설가이면서 교수, 또 에세이 작가, 그리고 번역가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교수님의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영희라고 하는 교수는 1952년생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략 한 60, 지금 살아계시다면 60 한두 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이 장영희 교수는
서울대학교 장왕록 교수의 딸입니다. 근데 이 장영희 교수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소아마비 1급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쓰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휠체어를 타고 또 목발을 짚고 다니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또 머리가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아무튼지 간에 머리가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이 학교를 들어갈 때가 대략 대략 한 1972년 71년 요때니까 그때 당시에 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머리는 좋고 똑똑한데 대학교에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동일하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편견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 서울대 교수인 장왕록 교수가 수도 없이 수소문을 해갖고 찾아낸 데가 결국엔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래도 허락을 해줘서 서강대학교의 영어 영문학과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대학원, 서강대학교에서 1977년도에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을 가게 된 계기도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박사학위로 자기를 받아줄,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받아줄 학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유럽까지 수도 없이 학교를 뒤져본 결과 미네소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결국엔 받아주게 되고 나중엔 뉴욕 주립대학교로 또 가서 최종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참 많이 감동적인 책인데 이분은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001년에 유방암을 겪게 됩니다. 2001년도에 유방암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4년에 척추암 또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결국엔 간암 판정을 최종 받고 2009년에 5월 달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향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사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를 갖고 있었고 대학을 가고 싶어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고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에 또 여자의 신분으로 그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인생 가운데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엔 맨 마지막에 암을 또 겪게 되고 그 투쟁과 같은 삶을 살면서 이 장영희 교수가 쓴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해밍웨이라고 하는 여러분 소설가 잘 아시죠?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를 이 여인 장영희라고 하는 교수가 읽으면서 그 노인과 바다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 필체로 다시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바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영희 교수가 그걸에 관해서 쓴 겁니다. 망망대해에서 인간과 물고기가 벌이는 이 비장한 싸움에서는 승리나 패배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오직 누가 끝까지 비굴하지 않게 숭고한 용기와 인내로 싸우느냐가 중요하다. 물고기의 몸에 작사를 꽂고 밧줄을 거머쥔 채 물고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노인, 작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트림치는 거대한 물고기와 노인의 이러한 팽팽한 대결은 서로가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영예로운 싸움이다. 조금 후에 이 물고기를 잡은 노인이 결국엔 이 물고기를 배에다 묻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의 형제여, 나는 이제껏 너보다 아름답고 침착하고 고귀한 물고기를 본 적이 없다. 자, 이제는 나를 죽여도 좋다. 누가 누구를 죽이든 이제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흘 동안 밤낮으로 이어진 싸움 끝에 물고기는 죽어서 물 위로 떠오르고 이 배 옆에 붙어 있지만 노인은 그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승리감보다는 그 물고기에 대한 강한 애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를 향해서 자기에게 잡혀서 죽어있는 이 물고기를 향해서 오히려 애정을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뭐냐면 물고기는 도망가려고 하고 이 노인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 팽팽한 3일 동안의 긴장 가운데 이 노인과 이 물고기와의 전쟁을 표현하는 이 말, 바로 이 말이 바로 뭐냐면은 오직 끝까지 누가 비굴하지 않게 숭고한 용기와 인내로 싸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그 인생이라는 파고 가운데 이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이 할아버지, 자기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 내려가고 살점이 떨어져서 뼈까지 보일 정도로 낚싯줄을 잡고 놓지 아니하는 이 할아버지와 필사적으로 자기의 입이 다 뜯겨져 나가면서도 그 낚싯줄을 풀고 도망가려고 하는 물고기와의 처절한 싸움, 이 싸움은 단순히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수준이 아니라 누가 둘 중에 하나 끝까지 이 숭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 장면을 자기 인생을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장영희라는 교수는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부와 물고기와의 전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인생 가운데 내 앞에 놓여진 삶의 거대한 파고와 그 물고기와의 전쟁 가운데 단순히 먹고 먹히고 잡히고 잡히는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가 언젠가 이 끝까지 가는 전쟁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것이며 거기에 그 숭고한 전쟁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 숭고함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이 교수는, 장영희 교수는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힘겹고 어려운 경계에 선 삶이지만 끊임없이 순수하려고 하고 비굴하지 않고 숭고한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는 내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합니다. 내 마음이 오늘도 그 중앙 가운데 이미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나 자신을 자학한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숭고하거나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에 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신분과 모든 것들이 가장 나약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나라의 핵심은 바로 이 믿음,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 생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치고 낙망하지 마시고 자기 인생을 정말로 깊이 있게 사랑하시면서 이 전쟁과 같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어려운 일을 통과해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영희 교수의 책 여러 군데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운명이 뒤통수를 쳐서 살을 다 깎아먹고 뼈만 남는다 해도 울지 마라. 기본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살이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시간에 차라리 뼈나 제대로 추려라. 그게 살 길이다. 문학의 숲을 거닐다의 그 기고한 내용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장애물 경기이다.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은 드라마의 연속이고 장애물 하나 뛰어넘고 이젠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몰아쉴 때면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난다. 그 장애가 신체 장애이든 인간관계이든 돈이 없는 장애이든 돈이 너무 많은 장애이든
어쨌든 장애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자면 내생의 단 한 번에 나오는 또 내용입니다.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이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빛이 오게 됐을 때 눈을 감는 건 내가 감는 것입니다. 눈을 감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목도하여 볼 수 있는 이 삶의 용기, 그리고 그곳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리고에서 새로운 세계를 꾸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넘어야 될 허들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가치관과 관념을 가지나에 따라서 이 세계 또 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 새로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신다면 오늘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경계에 설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내 마음과 시각이 가장 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를 허락하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